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역시나 너무나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 다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다같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핵심어가 여기에서 제시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를 위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데, 무엇을 위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어야 하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구절로 제시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옹졸하게 지금 그 사역에 대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첫 번째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게 15절 말씀입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분이 우리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이 핍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한다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라는 것이 정말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역까지도 그리고 핍박까지도 지금 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누구는 이런 은사를 받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저런 은사를 받아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에 임하지만은 그것이 경쟁하듯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경쟁하듯이 이루어져서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좀 뛰어난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사소한 그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어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은사로 또 어떤 모양으로 사역을 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통하여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함께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어서 생각하게끔, 심지어 자본주의뿐만이 아니에요. 그 어린 그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한국은 더더욱 심하지 않습니까? 뭐 영어 유치원이니 어쩌니, 영어 유치원에 가도 원어민에게 1대1로 교육을 받느니 단체로 교육을 받느니 벌써 아니 4세 때부터 그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고사를 치러가지고 영어 유치원에 가는 이 문화가 한국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들이 그런 경쟁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공부를 다른 민족에 비해서 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울증이니
자살률 1위. 이게 과연 행복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까? 교회만큼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물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공공의 유익을 주고 공공의 선을 끼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들 앞에서 뭔가 자랑을 하려고 하고, 이 자랑이 목적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이 교육받는 그 순간에 카페에 가가지고 브런치를 즐기면서 내 아들은 내 딸은 몇 점인데 너는 몇 점이니? 이러면서 서로 그 4세 때부터 어머니끼리도 경쟁을 하고 자녀들끼리도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승자와 패자를 나누어 생각하게 요구받는 문화, 이런 시대의 정신 속에서 뭐가 생기게 됩니까? 협동, 협력, 이게 아니라 한마음, 한뜻, 이게 아니라 질투, 경쟁, 경쟁심, 불화, 이러한 것들이 조장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조장하는 마음, 그리고 가식과 같은 부적당한 동기, 거기에다가 물질, 이러한 것들에 욕심을 둔 마음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러한 것들이 교회로까지 들어와요.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때요? 본인 또한 핍박을 받는 것이고, 경쟁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강력한 경쟁자로 또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이 순수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러나 전파되는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로 인하여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왜요? 결국 나의 목적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만큼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목적이, 물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경쟁하는 체제 속에서 열심히 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은 또 맞기 때문에 열심히 성장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데스티네이션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의 생명, 자체의 효능을 지니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이러한 운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복음으로.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과거에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로만 전하는 시대, 그러한 시대가, 이러한 방식이 좀 통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말로만 전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인격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양보하고 먼저 희생하는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복음에 대한 주관적인 포로로 무기력하게 할 수 있는 과도한 자기반성, 자기성찰, 물론 이러한 것들이 가만히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신이라는 굴레를 쓰고 사역의 임함으로 인해서 이게 어때요? 헌신, 봉사, 그러니까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극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이 굴레를 쓰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헌신이라는 굴레, 이 굴레를 쓰고 사역에 임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수많은 죄책감을 느끼는 수많은 이 기독교 사역자들과 전도자들 또는 선교사들에게도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 결단은 정말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오늘 18절부터 읽었는데 15절을 가보시면 자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하든 저런 목적으로 하든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전파된다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목적이 성취된다면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큰 마음으로, 큰 그릇으로 삶과 사역에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가보더라도,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 그랬죠? 이러한 일꾼들이, 이러한 사역자들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는 사역하지 않겠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통 큰 정말로 사역자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이 순전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고백으로 이어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의 그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 이러한 예를 들어 상황에서는 이런 구절을,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구절을 제가 픽업을 하는데, 저의 사역에 대한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대한, 사명에 대한 한 구절을 꼽는다 그러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이게 사실은 모든 목회자들의, 모든 선교사들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저 큰 교회 만들려고 하고, 또 뭔가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하고, 뭔가 어느 협회에 무슨 장이 되려고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목숨을 거는 게 사실은 목회자들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투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옥 당한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기쁨의 복음, 그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기쁨이라는, 감사라는 자세가 심지어 감옥 속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요,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투옥이 교회와 사도 바울 자신에게 미친 영향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기쁨이 넘쳤다. 감사가 넘쳤다. 그러니까 심지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나누게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을 자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성령께서 주신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결단을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과 나누기로 선택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 사역에 적용한다 그러면 어떤 사역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소공동체 사역이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공동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그리고 이 소공동체 사역은 살아있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조직적으로만 돌아가는 사역이 아니라 올게닉하게 정말로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돌아가야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슬픔과 감사와 온갖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눌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사역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공동체 사역을 올해 제가 시작하면서 1월 달에 기도하고 준비했고 2월 달부터 바로 시작을 했으며 3월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각 기관의 소공동체 모임 또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라고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소공동체 사역 또한 사용하여 주실 줄 믿는다라는 그러한 의지로, 그러한 결단으로 함께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스터가 끝나면 이제는 재직훈련, 제자훈련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목회자 또는 교육자 또는 소수의 교회 지도자들이 원맨쇼처럼 이렇게 감당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교회 사역에 함께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란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은사에 따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비전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확인하고, 그리고 이 비전을,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교회 공동체에 내가 이바지할 수 있을까, 공헌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요? 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으로 사역한다면 시험 받을 것도 없고 실족할 것도 없고, 설사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사람끼리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형제자매끼리도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살다 보면 상처 주고받게 되어 있어서 그것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미운 정, 고운 정. 그래서 정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미운 정, 고운 정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운 정, 미운 정이 다 합쳐져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걸 굳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우리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면 다툼이 일어나는구나. 설사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주장할 부분이 좀 있다 할지라도 전체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이 부분은 내가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헌신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전체주의로 이어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공동체를 강조한다고 해서 개인을 무시하지도 않고요. 개인을 강조한다고 해서 공동체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공동체와 개인을 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공동체만 강조한다면 그게 전체주의가 될 수 있고, 개인만 강조한다 그러면 이건 이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합력시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경은 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숙과 공동체의 성숙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공동체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소공동체 사역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좋을까? 이것이 바로 소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사역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공동체와 개인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이던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제시하느냐? 함께 얽히고 설킨 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
교회라는 건 함께 얽히고 설킨, 따라서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고 슬픔도 함께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명 공동체로서 이제 우리는 사명 또한 사역 또한 함께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성장하는 공동체들은 항상 뭐가 있어요?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나아가는 일종의 기도 제목과 같은 거예요. 교회의 기도 제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 주십시오. 그때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앞으로 일어난 이러한 사역 속에서도 바로 이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셀 성교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